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귀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부족한 자를 또 귀한 또 말씀의 단에 서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실은 한 작년이었나요? 한번 제가 우리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대형교회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살짝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에 처음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고 또 사랑하고 또 영적인 동역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방문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대형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이제 벌써 7년 차가 되었는데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시나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우리 센스 있으신 우리 박갈매 목사님의 그 손길과 또 기도와 그 흔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교회는 늘 성도와 함께 기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대형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더 마음에 전달되어지고 감동이 있어서 꼭 한번 교회에 방문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인사도 드리고 얼굴도 뵈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이 방문차 이 시간에 또 목사님 통해서 또 귀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 우리가 기대하고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혹시 믿음으로 화답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른 현장에 있었고 또 낯선 또 우리의 만남이지만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여러분의 기도의 그 자리 또 눈물의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은혜의 시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어질 그 관계들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물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 지금 얼굴을 봐서는 너무너무 선하시고 또 덕이 있으시고 또 세련되시고 보시니까 참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인상이 그래요. 그런데 뭐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분명히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말 못할 나름의 여러분들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집사님 괜찮으시죠? 아니면 뭐 괜찮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반사적으로 네 괜찮아요.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 안부를 묻죠.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은 늘 대답할 겁니다. 네 집사님 괜찮습니다. 덕분에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괜찮아서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시냐고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괜찮지 않은데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목회를 하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각각의 또 삶의 일터에서
일을 하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각자가 다 가지는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물으면 그거 일일이 다 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맞아, 저 말의 의미 나도 알지,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동생과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택시를 이렇게 잡았는데 아저씨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이른 아침이니까 인사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차역으로 가기 원합니다. 가까운 기차역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인사를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차를 돌려서 잠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곧 있다가 그 택시 기사분께서 저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궁금했는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디로 기차역을 이제 가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했더니만 그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아주 화목한 분위기에 서로 덕담하고 서로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시다 말고 그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깊은 한숨을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한숨을 푹 쓰시더니만 갑자기 한숨의 그 깊이 농도가 있잖아요.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아주 깊은 한숨을 이렇게 쉬는데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제가 좀 캐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저씨 지금 한숨에 농도가 참 짙습니다.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또 질문을 했더니만 바로 대답은 못 하시다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삶이 고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아침에 고향길로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또 자녀가 이렇게 밝게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저를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춰진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한숨의 깊이 가운데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또 목회자이다 보니 자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딸은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 넘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일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집에 가면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는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저씨가 얼마나 이 고민의 깊이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그러한 어떤 삶의 고단함이 그 한숨과 이 대화 속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제가 듣고 또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게 그냥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이 우울감의 깊이가 아주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핸들 잡고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지금 손님으로 안전하게 지금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뭔가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참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러면서 그냥 애써 인사할 때 너무 밝게 해주셔서 참 아저씨 밝고 좋으시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알지 못하는 그 가정의 또 삶의 깊고 힘듦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어느새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택시 문을 이제 열고 기차역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달려 나가는데 괜히 아저씨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나와서 저를 들어가는 데까지 서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아니 보통 일반의 승객이 간다고 해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뭐 그걸 뭘 지켜봅니까? 바로 그냥 내려들고 문 닫고 바로 가시지. 근데 뭔가 그 아저씨가 그 아쉬움이 있는 듯한 그 느낌으로 저 멀리서 제가 들어갈 때까지 서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저씨한테 다시 멀찌감치서 손을 흔들어서 아저씨 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이제 손을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이게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기차 안에서 이동하는 내내 그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힘듦이 많으시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힘듦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붙드시고 또 귀한 은혜의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한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자녀를 갖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의 또 손가락질과 또 여러 가지 편견에 또 눈총에 그 힘든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수치로 여겼던 때입니다. 지금도 크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수치와 또 무게가 컸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는 그 당시에 자녀를 통해서 가문의 명예를 세운다라는 상징이 그런 인식이 강했고 그런 기대와 또 바램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또 그 모든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말 그리고 그런 편견과 시선을 왜 못 느끼겠습니까? 고스란히 다 느끼죠.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 한나가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밥을 먹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겠죠. 늘 괴로워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한나의 괴로움과 그 마음에 털어버리지 못한 그 무게와 한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한나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에 내가 자녀를 갖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그 괴로움과 수치, 힘듦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그 비슷한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무게와 또 고민과 힘듦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우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나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했고 또 그것을 그 시간을 가지고 보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과 또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나의 눈물은 진실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는 진실된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괴로웠는데 너무 그 괴로우니까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통곡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통곡하는 그 마음의 심정은 그 마음의 그 감정이 너무 괴롭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할 때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런다고 통곡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한나의 심정은 너무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그 마음의 심적 부담과 고난이 얼마나 그 컸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통곡했다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괴롭고 간절한 마음을 바로 눈물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눈물과 통곡을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만의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무게와 삶의 그 고충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나 자기 아픔을 솔직히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한돼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함께 쏟아붓는 기도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나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괜히 그 마음을 나누면 나의 허물이 될까봐, 나의 수치가 될까봐 우리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어떨 때는 온전히 다 기도 제목을 잘 못 나누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아니 왜 이거를 이제서야 알려주세요. 너무 마음이 죄송스럽고 그럴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럴 어떤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도 대단히 참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홀로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는데 또 감당할 힘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감정과 상황을 내 스스로 다 감당할 만큼 내가 능력이나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냐? 깊은 우울 증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우울 증상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자료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한국 사회에 우울증이 얼마나 많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토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관계나 상황들이 부족하구나,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나는 어떻겠냐?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다 따가운 시선으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 바로 자기가 통곡하여 울며 나아올 대상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통곡해도 내 수치와 내 힘듦을 나눠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이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통곡하여 울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말 못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수치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실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특별 기도 집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목 놓아 울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장 34편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와 더불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마음이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지 않아도 어떻다고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지 않으면 그냥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요, 힘들어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괴로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얼굴에 희한하게도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심지어 나아가 기쁨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깊은 신음과 울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은 성령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다.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겨우 기도했을 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한나가 통곡하며 어떻게 기도했을까? 입술만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벅차오르는 어떤 그 통곡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흥얼대면서 그냥 신음 소리만 내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창한 말로 또박또박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뭐 화려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또박또박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멋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깊은 진정한 그 마음의 통곡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로 전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눈물은 진실된 기도였다고 했잖아요. 그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놓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심한 것도 바로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움직이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이 덜덜덜덜 거리면서 불안불안한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와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정말로 1km를 딱 남겨놓고 주유소를 찾아 그 코앞에 딱 도착하는데 그 일이 딱 제로가 되는 그 상황을 딱 경험했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절로 막 감사의 고백이 막 나왔고, 두 번째는 참 불안하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겠구나. 연료가 간당간당한, 한순간이라도 그 주유소를 놓친다거나, 만약에 뭐 갔는데 고장이 났다거나 변수가 생기면 그냥 끝인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 기름이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의 연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여유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뭐 잠깐 좋았다가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늘 그냥 불평이고 또 그냥 하소연이고 뭐 한탄이고 이런 삶의 연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연료가 부족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요,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충만한,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일들은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집사님, 전 괜찮습니다. 또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게 가요. 근데 기도의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늘 상황 탓하고 또 자신의 역량에 탓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늘 불안정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연료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여러분 우리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 반복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탄하고 그냥 힘들어 하시면서 그냥 넘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의 연료를 가득 채우신 사람들은 그 모든 힘듦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반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살아나게 되니까 보이는 상황 너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곳을,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연료가 채워져 있으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이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한나의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배우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 네. 한나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결국은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녀를 허락해 주셨죠. 바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이 선지자를 탄생시키는 역사적인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한나가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한나는 아마 엄청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허물고 또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삶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좀 경험하고 또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전 아버지랑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이후에 뭐 잠시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선교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라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 자녀들을 뒤로 하고, 이 초창기 그 1세대 선교사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가정보다 사역이 우선이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너의 이 땅에 태어난 사명과 그 목적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땅으로 불러서 어디로 불렀냐 하면, 그 당시에는 가기도 힘든 그 지구의 반대편, 여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가장 멀리 시차가 1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남미 끝자락 칠레라는 나라로 35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그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이제 처음 떠나셨죠. 그때 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제가 뭐 편지 하나 써서 보내는데 보름, 또 답장해서 오는데 보름, 그래서 편지 한 장만 써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오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이곳에 있었고, 저는 근데 아버지가 참 삶의 롤 모델이었고, 저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로서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저 역시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잠시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이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내용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제가 선교지에 함께 봉사를 했었고, 저 역시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아버지의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 돕고 함께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간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막 쓰러지시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제가 아버지 선교사로 한 번도 도운 적이 없어서 저 역시도 아버지를 제 롤 모델로 삼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돕겠다라고 갔는데, 돕기는커녕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아버지의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밝은 미소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돕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헌신하고 당당하게 나갔던 제가 제 인생의 가장 바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각자의 또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사역의 길로 흩어진 1세대 선교사와 2세대 선교사의
그런 삶의 과정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화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관계가 다 회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하목사 잠시 나에게 집중해 보지 않겠냐.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 해결된 거 아니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면 다시 아버지를 만나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지금 칠레에 계시고 전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 바쁜데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를 찾으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 아무도 뭐 한국말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나라 안에서도 깊은 시골에 홀로 외롭게 그 마을 주민들과 원주민들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 터라 늘 외로우셨죠.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방문을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아니면 저를 피하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알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그 멀리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집 앞에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죠. 저 왔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가 여기 웬일이냐? 알려주지도 않고. 아버지 짐 싸시죠. 저랑 오늘부터 며칠간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그냥 바리바리 짐을 싸서 아버지 보니까 몸이 너무 허약하시고 연약하셔서 일단 맛있는 음식부터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차를 타고 며칠간의 여행을 아버지 단둘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 평생의 로망이 아버지랑 여행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평생 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선교 사역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랑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24시간 내내 아침부터 밤 늦은 그 주무시기 전까지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랑 삶에 대한 대화,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아주 사사로운 것에 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24시간 내내 그 며칠간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함께 나눠야 대화를 그냥 그 시간에 다 압축해서 하루 종일 나눕니다.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아버지랑 시간을 아주 진하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첫 번째 나눌 대상이 없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실컷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두 번째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깊은 이 신학적 고민,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마지막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공항에 떠나기 전에 아버지랑 노천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실은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제가 서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 근데 잠시 아버지가 뭘 느끼셨는지 제가 진지하게 그 기도를 요청하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진행되는데 아버지께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길가에서 서서 이 중년의 남자 둘이 서가지고 길가에서 펑펑 우시면서 아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데 저 몸도 떨리더라고요. 막상 저도 참 어색한 시간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는 순간에 제 몸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손을 꽉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목사,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목사, 고맙다. 두 번이나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는 제가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맙다라는 말에 그 삶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제가 필요한 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사역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챙겨주신다라고 믿음은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다 하지 못한 그 역할에 대한 이 부담과 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제 마음도 아버지를 향했던 그 마음에 다 씻겨져 가면서 큰 숙제가 해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아버지도 평안이 찾아왔어요. 서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난 시간까지는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새로운 영적 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상황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거라고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냥 반응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알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내가 세운 질서다. 권위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성도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이웃과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요, 그냥 허투루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담긴 진정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기도의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나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결코 큰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